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면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되게. 예. 그래서 오늘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뭐본다 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낡은 부대에 넣으면 당연히 터지죠. 낡아서.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전가하신 말씀으로 낡은 가죽 부대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새 부대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부대가 오래된 부대는 완전 낡아서 새 포도를 좀 팽팽하게 했으니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율법,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율법, 이게, 예? 그리스도 율법. 성경에는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이것을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또 다른 말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이 바탕으로 세웠다는 이 말은 에레미야 오늘 본문 31장 31절을 보면,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이걸 바탕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한쪽 나라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그럼 이제 새 언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31장 31절 에레미야를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법이 무슨 법? 조금 전에 했죠. 그리스도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 그럼 이제는 몇 가지가 남아있다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한 가지 뿐이죠. 폐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그리스도 율법. 그래서 이제는 이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율법 자체는 어렵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우리의 행위를 폐하겠다.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 말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모세 율법은 폐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만 있는데, 그리스도 율법은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게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의 몸을 벗기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 그래서 그 법인 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어디에다 둔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들 생각에 두고 너희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얘가 좀 배우면 좋겠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율법대로 살라고 너가 생각대로 살라 하니까 해락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살락하는 사람 말 듣고 그리 못 살도록 그것도 택한 자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택한 자만.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다가 생고무줄 같으니까 우리 속에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 이루어 주겠다? 우리 속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 속에 주님은 우리 속에다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이 생각으로 알 때는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니까 사랑이 저절로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다 줘가지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다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전 보았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1절 12절 봤죠.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들과 통치자들, 마귀들입니다. 사탄 마귀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 사람들도 표현을 하지만은, 자, 다시 공동번역으로 에레미야 3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다 이루어 버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고통부터 그 아픔, 그 사랑,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 듣게 하소서 귀 있는 자가. 이것이 새언약입니다. 새언약.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약속을 하면서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의 중보자로 오신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까? 새언약의 중보자로,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새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새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 너무나 아픈 십자가의 그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유행가도 있대. 너무 아픈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 사랑을 아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번역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이곳에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마음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그 생명으로 사라지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주께서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생명의 이름 아닙니까? 생명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모든 내용 전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름으로. 2장 2절도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예?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예? 예. 너희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두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3장 1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4장이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내 여호와가 되리라. 내 이름으로 살면 모든 적들을 다 밟아 버릴 것이다. 4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윤례와 법도를 기록하라. 호렙에서 하나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이 예수 이름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뚝 띄가 하는 게 아니고 연결돼서 예수 이름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개 이름입니다. 하나님 개 이름이 사무엘 하가 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예수.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예수. 그래서 하나님 개를 뭐라 합니까? 그래서 법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계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심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들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를 무슨 계? 정거계라고 합니다. 정거계. 정거계 또 하나는 무슨 계? 언약계. 언약계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언약을 믿어야 되죠. 새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준다?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 예. 아버지 더 문제가 있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와의 싸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인내하니까 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럼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성경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잔잔하게 풀어주는 그런 재미에 빠지거든,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은 끝을 맺는데, 그럼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끝을 맺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한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만 사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하고 오신지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전부 포인트를 십자가에 맞추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헤매는 거라, 성경을 헤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깊이 보고 100분만 읽어보면 그 안에 말씀 몇 개 쪼개집니다. 생명이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만. 이걸 우리 이상한 목사님은 한국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네, 내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이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러 오셨다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습니다. 한국 사람 구원하러 온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국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공동번역으로 또 보시면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 그래서 왔다 이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방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이 완시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14절에는 많은 사람도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면서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면서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도 이스라엘 자손만,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자손만,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봐도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되고 계속 한국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영원히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왜 지금까지 주님을 못 보실까? 왜 이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김태현이 어디 갔고 뭐? 왜 들리지 않을까? 지 생각하고 삽니까? 아버지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 생각하고 사니까. 예배당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 그런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시려면 어디로 가랍니까? 기독교 TV 틀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거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9장 6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8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네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한 가지 일만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그 약속만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 약속만. 지금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새기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기면. 마음에 딱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복된 소식.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는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인가 몰라. 그냥 믿었대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빠지고 언약이 빠지면 이렇게 말씀이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새 언약입니다. 이거 전하는 거. 3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십자가와 맞춰가 막 십자가 사람 믿으면 사랑으로 은혜로 막 우리 다 제사함 받았더니 구원이다가 영접하면 된다. 영접 기도합시다.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기까지가 오래 걸린 거다. 내 마음이 새겨지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잘 새기라는 겁니다. 눈을 감아서 참 소천하기 전에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깨달지가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예?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도 않으려 하지만은 믿지도 않고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알고 우리 목사님들도 아시잖아요. 근사님도 장로님도 아시고 믿질 않습니다. 믿는다면서 하나가 있던데. 그래서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41절 시작.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이룬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거 생명 빠지고 언약 빠지면 아니다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책을 줍니다. 책 주면 안 옵니다. 책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 답이 다 안 줄 알고 책 달라면 안 주죠. 오늘 또 그 목사님 오시고 책 안 주고 있으면 안 준다 소리 미리 이야기했어요. 안 주고 좀 한 1년 듣고 줄게 했어요. 그래 좋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분을 설득한다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은 받아들이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내라 놔라. 네. 안 믿어.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다른 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주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그렇게 이루어준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좋지, 수월치. 없어, 수월치, 그거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다 나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듣겠다는 사람이 더 많죠. 안 듣겠다는 사람이.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가지 일만 하신다?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41절 공동번역을 보시면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교회가 되게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믿지를 않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너 그래서 뭘 한다고 쫓겨나는데 교통도 안 좋고,
지하철이 가까운, 누가 가까운데. 뭐, 어디, 너가만 복음만 전하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이 말씀,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끝 사람도 있고, 속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끝 사람도 있고, 속 사람도 있죠. 마음에 숨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전 3장 4절에 숨은 사람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거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거 믿지 않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성경 이야기 다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고, 뭐, 처연처녀의 몸을 통해 왔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3 구원받았다, 제4해주서, 그리고 부활이고 뭐 했다, 다 이야기 해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시까지 하신 이 생명되는 약속, 이 한 가지를 쑥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다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 다 종교가 되려면 보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고,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고. 다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에 다 10대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서로 도와주라. 다 사람 말 듣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 남은 생에는 어디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진실로 내 삶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여주시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곧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번 부려보세요. 복된 소리 아닙니까? 주님 음성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